선생님들께서 증거하실 부분이나 정리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좀 해주시죠. 자, 제가 그러면 오전까지 읽은 거 제가 한번 오늘 날에 좀 한번 봤는데요. 본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느헤미야는 3차 기국의 인도자로 오신 분이죠. 그리고 그 시대가 에스라가 그 아닥사스 왕 7년에 그 2차 기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아닥사스 왕 20년이죠. 그러니까 13년이 지난 시점이 됩니다. 그럼 이 시점은 1차 기한에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그 건축을 했고, 또 2차 에스라에 의해서 그 말씀 회복의 운동을 좀 전개를 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해파되었기 때문에 뭐 이런 외세의 침입이나 또 그 어떤 예루살렘 어떤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죠. 그 소식을 이제 들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당시 이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의 여기 보면 술관원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술관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왕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복이 이제 맞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 먹는 음식이나 그 음료, 술 이런 데 이제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뭐 독을 타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이제 점검하는 사람이니까 가장 신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자기 그 민족에 대한 그 애민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1장에서는 그런 어떤 소식을 듣고 참 느헤미야는 그 기도하는 사람 같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헤아려서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에게 그 자신의 뜻을 밝히는데 그 밝히는 것도 사실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기스월의 어떤 그 소식을 들었고 실질적으로 니산월에 이제 그 왕의 어떤 칙령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3차 기한을 하게 되는데 그 2장에 보면 아주 대비되는 게 이제 있어요.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그 자기 어떤 민족의 어떤 형편을 듣고 이렇게 근심하는 것이 이제 2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 느헤미야의 어떤 근심과 또 저 밑에 보면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근심하는 게 이야기가 딱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발랏은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이렇게 임명된 사람이고 임명해서 이렇게 총독으로서 이렇게 재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왕의 어떤 그 윤허를 받아서 이제 성전 재건축을 위해서 남유다의 총독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남유다의 성전이 온전히 서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모든 게 이렇게 되고 성벽이 이렇게 세워지고 하면 그 우리가 알다시피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 그 북쪽의 사람이 남유다로 내려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하고 이렇게 절기를 지내는 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금송아지를 지었듯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남유다가 정상적인 안정적인 어떤 그런 국가의 어떤 그런 면모를 갖추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산발랏이 자기 어떤 영향권이 이렇게 좀 제한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일을 이제 그 읽으면서
이 사람의 근심이라는 게 우리 그 고린도 후서 7장에 보면 하나님 뜻에 합치되는 어떤 근심하는 자와 세상 근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 후서 7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행하는 어떤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고 그 구원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세력이 위축되는 것에 대한 이런 어떤 세상적인 근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될 거는 7절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강서쪽 총독에게 이렇게 내리는 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유브라 대강 서쪽을 총괄하는 총독이 있고, 또 거기에서 그 총독이 각 지역별로 이렇게 수리하면 수리아 지역, 시리아면 시리아 지역 이렇게 예전에 분봉왕처럼 그렇게 총독을 이렇게 내리는 총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어떤 총독으로 부임받아가지고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는 여정을 완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서쪽 총독에게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왕의 어떤 그런 조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게 2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17절에 보면 이제 성벽이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겉으로 그 성읍이 뭔가 징계를 받았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자기 신의 어떤 심판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그 외세의 신보다 능력이 작은 거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 중에서 성전이 건축되고 에스라의 어떤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느헤미야의 성벽이 건축된다라는 거, 이 순서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성벽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어떤 것일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가 이렇게 우리는 온전한 어떤 성벽이 뭘로 인해서 성벽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수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하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할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성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이 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자, 그러고는 이제 3장에 가면 그 어떤 그런 방해 요소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성전 건축에 매진하는 아스닥스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3장에 가면 그 어떤 그 계획, 그 하나님을 믿는 느헤미야의 어떤 그런 중건에 대한 어떤 그 일정이 쭉 계획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문을 지나 또 엠문을 건축하고 골짜기문, 분문, 샘문 뭐 이렇게 각 문을 이렇게 그 문과 문 사이에는 이제 성벽이 있겠죠. 그러니까 성벽을 계속 이제 쌓아가면서 문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쌓고 문을 건축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쭉 둘러가서 이렇게 건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게 누가 이렇게 참여했다라는 걸, 누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이렇게 건축했다, 그렇게 소개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록에 보면 그 다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성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끝없이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하는 것을 봐서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그 수고를 하나하나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4장에 가면은 이제 방해꾼들의 이렇게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방해꾼들이 이제 조롱을 하죠. 너희들이 쌓는 것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3절에 4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어떤 비웃던 어쨌든 느헤미야의 어떤 인도에 따라서 성전 건축이 성벽 건축이 이렇게 진행됨에 따라서 그 가정들의 모든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다 모아서 이랬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이렇게 쌓여져 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그 허물어진 틈을 메워 감당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지금 보면 출 바벨론을 한 사람들이 다시 옛 성전과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을 하고자 하는 어떤 세력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렇게 빈틈을 노리고 이 재건을 방해하고 그것이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렇게 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재건 작업을 하건 이제 새로운 어떤 성전을 짓는 일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우리의 어떤 일들이 이렇게 늘 방해꾼에 의해서 방해받을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이 느헤미야가 파수꾼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세워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 성전 재건 작업을 할 때 그래서 그들의 파수꾼 방해 세력들의 어떤 그런 계략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방비책을 다 세우는 것을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도 이제 독촉을 할 때 그들의 은수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행하고 너희들이 이 행하는 것이 너희들의 형제와 자녀와 또 아내와 집을 위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독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마귀의 어떤 계략을 미리 예측을 해서 어디 약한 부위에는 그 군사를 이렇게 배치해서 이렇게 경계를 세우고 또 재건 작업을 할 때는 반수는 재건 작업에 일을 하고 반수는 이렇게 군대로서의 어떤 경계 근무를 서게 하는 이런 모습도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어떤 재건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럼 재건 작업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재건 작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여기에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 그 일에도 매진해야 되겠지만 늘 그 마귀의 어떤 계략에 의해서 이렇게 침해되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계심. 그래서 우리는 건축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은수들과 싸우는 어떤 전사로서의 어떤 두 가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대비시켜서 우리가 일을 진행을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성전의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렇게 보면 4장 21절에 보면 동뜰 때부터 시작해서 별이 날 때까지 온종일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는 늘 경계를 세웠고 밤에는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은 옷을 벗지도 않고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그 성벽을 쌓는 일에 어떤 그 방해되는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했음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결국에는 52일 만에 이제 완공이 되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 보면 그런 어떤 앞서 성전도 쌓았고 성벽도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성벽이 완성돼 가지고 이제 그 총독의 느헤미야 총독에 의해서 이렇게 치리가 되는 어떤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5장에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남유다의 어떤 일반 어떤 평민들이 살아가는 형편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빈부격차가 심한 어떤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어떤 실상이 여기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는 얻어먹어야 되고 또 자기 형편이 안 좋아서 뭔가를 자기 소유를 이렇게 저당 잡혀야 되고 또 뭐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될 만큼 이런 어떤 피폐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은 그래서 항상 이 느헤미야와 같이 자기 백성들의 어떤 안위와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그걸 모든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형제들을 핍박하고 고열로 또 고의자로 이렇게 고열을 짜내는 어떤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오늘날 어떤 우리 기독교계의 모습이 이렇게 잘 대비되고 있는 것이 오늘 5장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유대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12년을 이렇게 그 총독으로 치리를 하고 사실은 나중에 이제 본국으로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간 사이에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질 텐데 그 사이에 아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1년 만인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느헤미야 이야기가 아마 앞으로 좀 전개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요약은 이 정도로 할게요. 부분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증거할 내용이 있으시면 증거하십시오. 느헤미야서를 갖다가 읽고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각성하며 무엇을 교훈 삼아야 하는가를 갖다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어떻게 치료하시며 살려주시는지를 생각하며 주님의 원대한 뜻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과 1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간 것이 재앙으로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주시는 미래와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구하라 두들겨라 끈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이며 선지자였던 그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과 같이 여기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뉘우치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진 것이 알고 보면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첫 것을 버리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둘째 것인
거듭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느헤미야서에서 보여지고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복이란 말씀의 적용은 자신이 좁혀진 상태이며 지옥을 허우적거리는 현실이 실감될 때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의원을 찾아가듯이 인생은 생명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수상궁의 술 맡은 간원장으로 왕을 보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서 보면은 1장 2절에 보면은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느헤미야의 동생으로 7장에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니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슬픔과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9절에서 보면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강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스렸던 자가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렸던 위치에 있었고 주인 노릇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스림을 받으며 그들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됨으로 자신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겸손하여졌고 그 겸손을 배우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보신다. 사람의 마음의 병과 마음의 악함과 마음의 죄악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주된 주제는 회복입니다. 사람의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어떻게 다듬어서 어떻게 회복시키는 역사가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영적 전쟁에서 교회가 갖추어야 할 성전의 재건과 성벽 재건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을 설명하는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전과 성벽의 재건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이해와 해석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사건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1차 포로 생활의 귀환인 수르바벨에서 시작해가지고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까지는 70에서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후로 13년 뒤 느헤미야의 3차 포로 귀환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여전히 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사명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에스라서는 458년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약 2,000명가량이 예루살렘으로 귀환되는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으며 율법을 회복하고 가르쳐주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어졌지만 그 후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귀환한 지 13년 후인 20년 주전 446년에 귀환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 20년째라고 1장에서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어, 이런 모든 것들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5장에 가가지고는 느헤미야가 녹을 받지 않고 그 백성들과 함께 아픔과 신우애락을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도 볼 수가 있으며, 앞으로 금기름 붓는 집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추구하는 교회에 대한 그 모본이 느헤미야를 갖다 통해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이제 더 증거하실 부분이 계시면은 증거하시고 장로 형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다시 얘기해 가지고 3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그 다음은 하루압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하는 곳을 증소하였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자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문 위로부터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하는 부분을 증소하였고, 29절에도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하는 부분을 증소하였고, 자, 이렇게 증소하는 것을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누구누구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의 교회인 것처럼 우리가 각 현재 있는 위치에서 어, 자기 집과 마주 보이는 부분을 갖다 중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앞으로 지금의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상에 대해서 지금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산발랏은 아까 홍영재님께서 사마리아의 총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은 홀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2장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비아는 암몬 사람인데,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 7장에, 그러니까 6장에 보면은요, 6장에서 보면 몰래 그 성전에 있는 곳에 도비아의 그 외소를 갖다가 도비아가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아는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 도비아가 남유다에 미치는 그 영향권이라는 건 상당히 높았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형제 자매님들 더 증거하실 내용 없나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금방 박 형제가 말한 그 호론이라는 지역은 에브라임의 한 성읍이에요. 에브라임 땅입니다.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지금 그 암몬 사람들이 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근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을 회복하면 다시 건축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그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제 그 왔다 함을 듣고 이제 이렇게 심히 근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전에 그 페르시아 왕 앞에서 근심하였던 그 술 관원으로 있을 때 근심하였던 그 것과 정반대의 그 상황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도
뭔가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뭐 교훈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뭐 스토리로 저는 이렇게 그리면 안 그려지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계속 성전을 건축하는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비웃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것이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일 것인데 이 부분도 이제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뭐 어렴풋이는 다들 이렇게 하겠지만 입으로 표현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다음에 그 3장 13절에 12절에 보면 누가 했는데 이제 딸들이 중사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사했고, 근데 할로에스가 어떤 사람인가 해가지고 할로에스의 아들과 딸이 나오니까 어떤 사람인가 찾아보는데, 할로에스는 이제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그게 마술사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살룸은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인가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딸들이 중사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딸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누군가는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로 바쁘고 그러는 그 와중에, 누군가는 같은 동족인데도 비싼 이자를 주고 뭐 종을 삼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제 나와요. 보면 이게 호루 사람 산발랏과 뭐 암몬 사람이나 지금 영적으로 보면 같은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책망을 받고 그들에게 그 형제들을 놓아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또 뭔가 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금방 형님, 호로는 사마리아 성읍입니다. 사마리아 성읍. 암몬 사람이 아니에요. 산발랏은 모압 사람이 아니고. 제가 조금만 할게요. 네, 회자자매님 하십시오. 늘 느헤미야서를 보다 보니까 조금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 여기서 느헤미야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신약에서 보면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인데 방해꾼들이 많잖아요. 저기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꿔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거는 신약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11장에 몇 절만 잠깐 볼게요. 11장 1절부터요. 원컨대 너희가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그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 생각하노라. 비록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이 탈취한 것이다. 내가 또한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무너졌다 함을 이제 듣고 소식을 듣고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거기에 방해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신약의 그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으면 이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방해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것처럼 그 바울 사도가 그 이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하려 함이라. 이게 교회를 이곳저곳 세워놓으면 이게 방해꾼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도 이제 그때 그런 상황이 지금 그 신약의 바울 사도가 그런 그 에레미야처럼 그런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럼 지금도 여전히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파송을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면은 또 방해꾼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이게 뭐 그 지방 그 이단자라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세상 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이 많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말씀을 보고 또한 그 우리도 또 앞으로 지금 주님의 끝까지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교회가 지금 생명 안에서 건축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끝까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한 분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없으면은 장로 형제님께서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이 개요 정리를 잘 했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은 교회의 회복을 다루는 것이 중심이니까 실제로는 지난번에도 내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회복이라는 것은 신앙 양심 첫째는 영의 회복이고 그다음에는 영의 회복을 위해서는 진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영혼의 완전한 회복이 되면 영적인 몸까지도 이제 회복이 돼야 되니까 이것은 3차 포로와 3차 귀환이 말하는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영이 먼저 세상 신마귀에게
끌려가고 사로잡혀 버리면 그 마음도 당연히 끌려가는 거고 그 육신의 몸이 최종적으로 이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도 당연히 3차의 회복을 하는 것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전격적으로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사람들 자신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믿는 이들의 회복이라는 건 교회의 회복이니까 영적인 회복이 있고 정신세계의 회복이 있고 그다음에 이 장막을 벗고 그 영의 몸으로 완전하게 회복되는 이제 그런 회복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 나온 그 사람들 얘기 중에 특히 그 호른 사람 산발랏 이야기가 아주 굉장히 이제 크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아까 우리 홍영재가 얘기한 것처럼 그 에브라임에게 준 에브라임 지파에게 준 경내의 그 성읍이 백호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위 호론, 아래 호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쪽이 그 여호수아서 이런 데 보면은. 그런데 그게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호론이라는 말은 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뱀의 집이에요. 뱀굴이죠. 그 참 너무 그 뜻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독사굴, 뱀의 소굴, 뱀의 집. 그 예루살렘 신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자들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독사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할 때 그 독사의 소굴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백호론이라는 용어예요. 독사의 소굴이에요. 그런 것을 이렇게 잘 좀 연계해서 좀 생각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독사의 굴에 거하고 있는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야 저기 백호론 사람 산발랏. 산발랏,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그가 이게 지배하고 있는, 그가 총독하고 있는 사마리아 성읍이라는 것이 독사의 소굴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그의 그 산발랏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도 같이 산발랏을 도와서 같이 이게 해방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잖아요. 그런데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의 이제 총독이었었고, 그 사마리아라는 곳이 영적으로 볼 때는 그 뱀의 소굴이라는 거죠. 독사의 소굴이죠. 거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암몬 족속인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이름이나 그 지역이나 이런 거에서도 어마어마한 어떤 그 성경이라는 게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율법 종교 체제의 그 지배자들이나 그 지배자들 밑에서 종로로 다는 사람들은 교회의 회복을 결코 동조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문에서 어디까지 이제 문이 이제 12문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루살렘 그 성곽을 쌓는 성벽을 이렇게 쭉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이제 느헤미야서 중심이니까 에스라서는 성전 건축이 중심이라면 느헤미야서는 성벽 건축, 성벽을 재건축하는 것이 이제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성벽은 동서남북 사방에게 쭉 연결이 되기 마련이고 한 면에 문이 3개씩 있기 때문에 무슨 문 이야기가 쭉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우리 그 윤영재가 아까 느헤미야 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 그러죠. 할로헤스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할루에스의 아들 살룸 얘기가 나오고, 그의 딸들, 예루살렘을 절반 나눠 가지고 방백을 위에 둘을 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만큼 바벨론은 철두철미하게 통치를 하는데 분권을 정치를 한 거죠. 한 사람에게 모든 권리를 이렇게 다 몰아주지를 않았죠. 이건 분권 정치를 하게 한 거죠. 그래야 어떤 반역이 일어나도 그 지역적인 반발이 일어나도 거기서 무마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보면 저기 서방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정부 제도를 하죠. 그래가지고 지방의 군수, 지사 이런 걸 국민들이 직접 뽑아서 통치를 해야 하잖아요. 국회의원, 대통령만 뽑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과 군수를 국민들이 직접 주민들이 뽑아서 통치를 하게 하죠. 이게 분권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할로에스의 아들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렸고, 그 살룸의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다는 것이 이게 특이하죠. 성경에 보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들만 낳은 사람들이 가끔 나오죠. 슬루보아스의 그 딸들 이야기도 나오고, 마리아의 아버지, 그분 이름이 누구였더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정. 헬리. 예. 헬리도 그 아들이 없으니까 딸을 이렇게 같은 지파의 남자에게 이제 혼인을 시켜가지고 후사를 얻는 그런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누구는 아들을 주셔서 정상적으로 그 남자 계보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시지만, 누구는 딸만 주셔가지고 딸을 통해서 그 손자를 얻어가지고 또 계보를 잃게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생명 실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아버지의 그 신앙을 확실하게 유전받느냐의 문제죠. 아들이냐 딸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조상의 신앙을,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상속자냐가 더 중요하죠. 은사가 이제 남자의 은사도 있지만 여자의 은사도 있기 때문에, 여자는 여자의 그 은사에 따라서 봉사를 하는 것이고, 남자는 남자의 은사에 따라서 봉사를 하기에 마련이기 때문에 꼭 남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꿔야죠. 그렇지는 않아요. 딸도 당연히 그 대를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죠. 딸을 통해서 계보를 잇는 경우. 이 정도 하면 내가 지금 읽으면서 생각해 보는 건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사사기에서 그 갈렙이 그 딸을 악사를 시집 보낼 때 그 윗셈과 아랫셈을 주세요 그랬을 때, 그게 그 아비의 신앙을 그 악사가 물려받았다 그런 뜻이겠네요. 네,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아버지 갈렙이 딸에게 기업을 주잖아요. 그것은 갈렙의 신앙을 상속해 줬다는 뜻이니까, 성경의 유전이라는 건 그걸 말하는 거니까. 잘 생각했어요. 또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5장 1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보내라 하였더니 여기서 100분의 1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그 레위기 율법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그 당시는 돌아온 무리가 아직 완전하게 정착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돌아온 무리가 이제 돌아오자마자 바로 성전 건축도 해야 되고 여러 공력에 이게 차출당하고, 그다음에 토지는 이미 황무되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소출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었었고, 그러니까는 생활이 어려웠다는 건 뭐 다 가히 짐작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일본에서 해방을 받았지만 국민들이 생활은 말도 못해 피폐했잖아요. 전쟁 끝에, 전쟁 상황 중에서도 힘들지만 전쟁 끝엔 이상하게 흉년이 오더라고. 유교가 끝난 다음에 나는 그 흉년 기간 너무 힘든 기간을 지내봐서 꼭 그러더만. 그리고 역병도 많이 창궐하고 이제 그렇게 어수선하고 이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좀 요즘 생각하면 되겠다. 이 역병이 창궐해서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 이 자영업자들 특히 국록을 받지 않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생활을 근근하게 유지하던 사람들은 다 지금 빚이 거의 다 뭐 몇천만 원인데, 적어야 몇천만 원 되고 다 억대 넘도록 빚을 다 졌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도 이 역병이 지나가도 그 빚을 갚으려면 얼마만큼 오랜 동안 고생을 해야 되겠어요. 버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한두 달 내, 1, 2년 내에 무슨 몇 억을 버는 건 아니니까 먹고 살이하고 자식들 길러야 되고 그런데. 그런데 그 와중에는 반드시 고리대금업자가 꼭 생겨요. 룻게도 보면 그렇고, 성경 전권에서 볼 때 가장 악랄한 사람들이 돈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100분 1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문자대로 하자면 1%의 이윤을 이제 붙여서 돈을 빌려줬다 그 말인데, 꼭 1%일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서류상 이렇게 했겠죠. 꿔준 돈, 양식, 포도주, 기름 등의 100분의 1을 그들한테 이게 착취한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돌려줘라. 그 원전만 서서히 갚게 만들어라. 지금 그렇게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상황이 어렵고 국민들이 생활이 피폐해지면은 가진 자의 형포가 심해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외적에게 종으로 이렇게 끌려가서 그 곤욕을 당하고, 누구는 해방을 시켜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국가를 재건하고자 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런 기회를 또 틈타가지고 돈 버는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자들이 나타나거든. 왜냐하면 빈부의 차이가 그렇게, 이런 격동기에는 빈부의 차이가 자연히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럼 가진 자는 돈 벌기가 아주 쉬운 거거든요. 다른 사람 땅이나 뭐 집이나 뭐 이런 것을 그냥 헐값에 그냥 막 이게 뺏어버릴 수가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 그게 안 되면 뭐 어느 집 너 딸 말이야 우리 집에 식모로라도 보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종으로 끌어가 버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포악한 짓을 하는 놈들이 생기는 거거든. 그런데 느헤미야는 내가 당연히 받을 녹이 뭐 소 한 마리, 뭐 양 몇 마리, 뭐 거기에 딸린 그 권속이 있으니까 먹고 살라고 왕명으로 그걸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였잖아요. 그 받을 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가 본을 보여가면서
그 착취한 거 다시 그 빌려간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한테 너무 이렇게 허리 휘겨 정말 돌려보내줘라 그랬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여기에서는 글자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은 이 경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토호 세력이나 그 부호 세력의 어마어마한 저항을 받게 마련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봐도 문 대통령이 너무 유약한 분이기 때문에 가진 자들을 전에 박통 전통 같으면 군대 동원하고 보안사 그 군인들 다 보내가지고 가서 위협 좀 하고 와. 우선 청와대 좀 오라고 그래. 그러면은 와서 밥 한 끼 그냥 먹여놓고 나서는 어디 돈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뭐 그거 내가 돈을 무조건 찍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딱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비자금 조성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못하기 때문에 가진 자들이 농간지를 쳐가지고 집값을 그냥 뭐 몇 배로 그냥 올려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잡으려고 예를 들어서 3억짜리가 배로 올라오면 6억이 돼. 그런데 뭐 원래가 한 10억 정도 간 것을 배로 하면 20억 원 이상 다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올랐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이것을 막 대출도 끊어놓고 막 뭔가 자꾸 막아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잡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집값이 한 뭐 몇백만 원, 뭐 돈 천만 원 예를 들어 조금 이렇게 꺾어지는 듯 싶어.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집값 내렸다. 우리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안에 그냥 서류상으로만 부르는 금액으로만 암만이라는 것이 배로 이것은 억 단위라는 것이 10억 단위가 있던 것이 10억 단위가 올랐는데 1,000만 원 내린 거 그건 내린 것이 아니지. 내리려면 10억이 올랐으니까 10억을 내려야지. 그러면 박통이나 전통 같은 그걸 하죠. 집 3채 이상 가진 놈들, 2채 이상 가진 놈들. 이것들 뭐 하는 것들이죠. 뭐 이것들 손 좀 봐 하면 군대 풀어버리면 다 내놓게 돼 있어요. 안 내놓으면 국고로 다 환수해버린다 이러고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를 못하죠. 민주정권인데 무슨 군사정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무슨 공산혁명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진 자들은 항상 이런 역병이 창궐하고 어려운 어떤 국면에 있을 때는 항상 갈취하는 그런 수단을 총동원하는 좋은 호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는 꼭 정치운동하는 사람 같은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걸 너무 몰라요.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자들을 지금 느헤미야 총독은 그 바벨론 도의 그 황제의 명 하나만 깃배를 그 하나만 믿고서 경제 개혁을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저항을 받는 거예요. 느헤미야 총독이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가도 알 수 있고 이거 경제 개혁을 하려면은 목숨을 내놔야 돼요. 가진 자들은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절대 내놓지 않아요.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그 사람들은 그 토 세력의 기득권이라는 건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난 이런 말 나올까 봐 내가 이걸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마찬가지로 기독교계의 그 많은 그 상고들이 이제 치부했다 그랬는데 말씀 팔아가지고 돈벌이 장사해가지고 돈을 축적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상황이 어려울 때 돈을 더 착취하고 비자금을 만들어서 감추고 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게 기독교인들로서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얘기 나올까 봐 내 그 부분 내 일부러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거로 알고요. 이것으로 마치